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데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독교의 특징은 기적이나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가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문이나 부적을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문이나 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알지를 못하고 그저 그 주문을 쓰거나 부적을 쓰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며 또 아는 만큼 믿으며 믿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기적이나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초월이나 기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의 삶에도 자연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기적이나 초월의 응답이 많고 경험이 많다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 또 A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과 일반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이며 또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자의 큰 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름을 봐도 비를 봐도 지는 해와 노을을 봐도 달라 보이는 것이고 삼천 초목을 봐도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선과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기준과 관점도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이나 관점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곳에서만 특별한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것이 달라져 보이고 다르게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종교적인 본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는 그런 형태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집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선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번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설명했던, 늘 말씀드렸던 신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생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아이가 이렇게 낳았다, 이것일 뿐이지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눈이 없다, 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은 출생으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담고 있는 것은 수준의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구원, 성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료형의 시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행형으로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성화 중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서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가질 그 성화의 완성들, 즉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형, 진행형,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 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칭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완료형의 시제, 신분의 구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받고 영원히 받고 확정적으로 받는 이 신분의 구원과 이 신분의 구원의 그 다음 이야기, 책임져야 하고 자라나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돼야 하는 이 수준의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신분의 구원을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완전히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 성화의 내용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초월로 단번에 받게 해달라고, 영원히 완전히 받게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분의 구원을 책임져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이 성화의 영역과 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 이 칭의의 구원을 섞어버리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파라 하겠습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구원같이 믿음과 또 신앙의 고귀한 경지, 우리가 책임지고 훈련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도 그저 한 번에 은혜로 얻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믿음의 성화의 과정, 그 영화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연습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언제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다가 먼저 받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파, 이러한 신앙의 태도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이 훈련돼야 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서의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자신들은 늘 이런 구원받은 상태, 최상의 믿음의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아닌 곳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내용이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고 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참 웃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틀린 사람이 맞은 사람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1,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신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아닌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슨 책임 같은 것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는데 우리가 열심 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분의 구원은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말씀의 뒤에 가보면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으로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연습이고 훈련인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늘 기적과 초월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다. 이 개념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반대로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한 주일 세상 일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쳐들어갑니다. 나를 잡아서 묵은 때 벗기듯이 그동안 못했던 금식하고 철야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 내게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의 내용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중에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매일의 하루가 멋지게 신앙적으로 책임지고 증인이 되면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날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 부대끼는 날들입니다. 내가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고 연습하는 날들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 품에 온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고
떠밀려 살다가 오늘이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 없이 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신앙과 상관없는 것에 있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초월로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전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든 타협하고 살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실력인 것입니다. 그 날들이 값없는 날들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 내 실제 생활이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날들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내 실력이 얼마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그 하루를 모르고 산 자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제일 웃기는 것이 우리는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더 많이 배우지만 예전에 우리도 영어를 10년 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영어가 I cannot speak English입니다. 이것은 왜 잘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하면 무지하게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묵묵부답입니다.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입니다. 영어는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 이렇게 보낼 때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실력을 가지는 것인데 그 실력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을 때 영어로 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냐는 영어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느냐, 이것도 세상에 나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나 내용을 띌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한 반응에서 각자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분으로만 갔습니다.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명분이 있는 곳에서만 목청을 높였고 교회 밖에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본인이 져야 할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교양이 있어야 되고 경우 있고 예의가 발라야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따뜻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무슨 회의할 때 말도 잘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보면 툭 건들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데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인격은 두텁게 또 넓게 풍성하게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세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높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옳고 잘났고 우리가 앞섰으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오히려 학교 동창 만나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내 말을 받아주는데 예수 믿는 원수들은 속에 있는 말을 꺼내면 금방 정죄를 합니다. 너 신앙이 그래서 되겠어? 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을 들어줘야죠.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디모데 3장에 가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신앙의 수준과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일반의 조건, 일반의 상식과 A범절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쓸모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존재와 그 빛이 다릅니다. 이 사람 참 멋있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는 것이죠. 내 주위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꼭 와야 될 몇 사람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죽으면 내가 가서 울어. 우리는 왜 사랑받는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내가 정말 슬퍼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까?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할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멋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서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유능하고 잘나고 뽐내는 믿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구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감싸는 것이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나 뽐내는 신앙이 되었고 능력의 신앙이 되어서 모두가 저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높이 쳐드는 신앙이 되었고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믿는 자의 인격과 그 인격의 따스함, 풍성함 그리고 그 자랑을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의 끝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할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하고 나가서 구제하고 도와라. 이렇게 아는 것 같이 명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5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너희의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는 나,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진실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모자르는가? 내가 어디서 실력이 없는가? 무엇을 더 연습해야 되는가? 똑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목사는 설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야죠. 하지만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가 똑똑히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신앙적 싸움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 오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 잡아서 금식하고 철야하리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10년은 다 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신앙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하지를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항해서 싸운 일을 포기하고 세상이 우리의 실력을 지적하고 조롱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정신없이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적어도 그 다음 날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 기도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짬을 낼 틈도 안 주다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고 나아가고 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크는지 오해해서 어디 가서 매달려야 받은 그런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얼마나 귀한 기회이며 과정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믿음에 대한 오해로, 무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내 것으로 쓰는 만큼, 발휘하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 연습하고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써서 성큼성큼
빨리 자라나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이 자라남으로써 드러나는 그 예수의 향기들, 또 인간의 그 인간다움들, 그 멋진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또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